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립시다. 아멘. 꼭 누립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전문가라 그러셨는데,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훈련. 훈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이에요. 이거 기본 훈련이에요. 이건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본기가 탄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밥을 먹어도 은혜, 모래도 은혜. 아멘. 나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멘. 아멘. 그렇게 돼. 자, 이 기본 훈련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훈련이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사르밧에서의 제2단계 훈련이에요.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재련, 용광로 이런 뜻이에요. 뜨겁겠죠? 응? 안정원 집사님 뜨겁겠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고 순수한 철강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는 거죠. 이 사르밧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2단계 훈련을 사르밧에서 하는 거죠.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24절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인이, 이제 이 사르밧 얘기하면 아시죠? 과부 이야기.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3년 동안 가루통이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소위 사르밧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야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걸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비로소 이 그리시네가에서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기본기,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았다면 사르밧에서는 다른 사람이 봐도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의 훈련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안 집사님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멋있는데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까닥스럽죠, 담임 목사가. 뭔 얘기하다 잊어먹었어요. 저녁만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거듭나는 리본, 본어게인하는 그 훈련이 사르밧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겠죠. 우리 되게 사르밧 그러면 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 안 말랐대, 뭐 이 생각만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엘리야를 향한 훈련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순종 훈련이에요. 같이 합시다. 순종. 이 사르밧의 훈련의 시작은 7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는 무슨 시내? 그리 시내요. 지금 그리 돼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견뎠어요. 그리고 시내가에 죄송합니다. (10년) 젊어지려고 자꾸 용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셨는데 물이 마르는 거예요. 바로 요때예요. 이 사르밧의 훈련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소위 인간의 절망 때예요. 인간이 끝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을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사르밧으로 가라. 여기 그리 시냇가에 물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새로운 훈련을 받으라.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 시냇가에 문이 닫히니 사르밧으로 가는 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지금 하던 거 안 됐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한미경 권사님 명태집 안 되면 소고기집 하면 되잖아. 응? 저분이 명태 장사했던 분이야. 명태. 이게 그리 시냇가에 문이 닫히면 사르밧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르밧이 그렇게 엘리야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멀어요. 160km 정도 떨어졌어요. 446, 그러니까 400리 길이에요. 참 먼 길이에요. 그리고 이 사르밧은 시돈에 있어요. 시돈 누구의 고향이에요? 유장남이가 아셔야 되는데 이름이 이시예요. 이세벨 누구예요?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 시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엘이 지금 통치하는 곳이고 바알을 섬기는 본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시돈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요. 의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자, 9절로 가봅시다. 9절. 우리 17장은 다 안 읽었지만 오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문이 닫히니까 너 일어나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곧 at once. at once란 말은 즉시 가라는 거예요. 뭐 재보고 뭐 생각해보고 아니야. 즉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우, 제가 준비 좀 할게요. 제가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곳으로 갔어요. 같이 합시다. 즉시 일어나자. 이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갔다. 자, 하나님이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아멘이 가능하고 왜 즉시 at once가 가능하냐면, 이거 믿으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 얘기하잖아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갔어요. 즉시 일어나 갔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이 요리재고 조리재다가 시간을 놓쳐버려. 요리재고 조리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네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치가 떨리고 의분이 나는 곳이지만 내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그리 시냇가에 숨겼던 것처럼 나는 사르밧에 가서 너를 훈련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노매는 없어. 웨이트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밖에 없어.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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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걸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순종하면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겠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순종한다고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느냐?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더 깊은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더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 9절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순종해서 갔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어요.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물 좀 조금 갖다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과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느낌 없네. 에? 엘리야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열심히 있고 막 우락부락한 털도 많은 산에다 온 남자예요. 근데 과부집에 가서 머무르라고? 그것도 가보니까 너무 가난뱅이야. 아주 좀 뭘 좀 거의 나 떡 좀 한 덩어리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네, 저에게는 밀가루 요만큼 기름 몇 방울이 있어요.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빵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 마지막 먹고 같이 죽으려고 그래. 어디 이렇게 가난해도 이렇게 옛날에 뭐가 찢어지듯 가난하다 그랬죠. 과부에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 여기서 우리 질문, 왜 하나님은 사르밧, 그것도 그토록 가난한 사람, 그것도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반대로 왜 이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을까?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충격적이에요. 그가 이르되, 이게 사르밧 과부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면 이방 여인이지요. 시돈 사람이니까 거기는 다 바알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인데 세상에 이방 땅에 왔는데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는 과부이고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와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엘리야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는데 세상에 사르밧에 이게 웬일이야?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 칭찬하실 때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엘리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보니까 즉시 나왔더라. 이게 똑같은 상황.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난이나 과부라고 하는 참 혼자 된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통하여 순종의 작업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십니다. 또 얼굴이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셔. 무슨 부자냐가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학벌도 아니고요. 무슨 뭐 얼굴에 미모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미모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자, 13절 14절에 가면 어라? 어떻게 엘리야 자기가 아합한테 이게 한 고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짠가? 하고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할렐루야. 만들라는 거예요. 14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거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 주고 마지막 죽는 데는데 그 빵을 구워 그래.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먼저, 여기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면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의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주민수 권사님 할까? 태상이부터 고백이지. 목사님 너무 치사하세요. 어떻게 목사님부터 가져오라 그래요? 10번도 더 하고 남을 것 같아 아주. 예? 그럼 그 옆에 있는 김미영 집사 어떻게? 예?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사르밧과부가 그렇게 하잖아. 엘리야도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고 지금 사르밧에 간 그 여인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냥 빵 하나 기름 몇 방울 하면 얼마니지만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마지막 생명과 바꾸는 일인데 생명과 같은 그것도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야 그렇구나.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다. 아멘. 정말 비가 올 때까지 이거 아멘해요. 그 집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담임 목사의 순종과 성도들의 순종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가루통이 마르지 않아요. 기름통이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요 가족들끼리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지지 않아요. 목장도 동일하고 선교회도 동일해요 이게.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야 엘리야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르밧 과부도 순종했더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비록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고 적지에 들어간 거 아니야. 적게 심장부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같이 합시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훈련하신 거예요. 이제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판단대로 하지 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스스로 앞으로 지금 엘리야가 할 일이 엄청 크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도 싸워야 되고, 아합 임금과 그 무서운 이세벨 왕비와도 싸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사르밧으로 가고 거기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통과 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마 엘리야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기를 그는 구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간 거예요. 요게 사르밧 용광로예요. 나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2023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르밧의 훈련, 순종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내 염려 걱정 다 녹여버립시다. 아멘. 잘못된 내 생각, 안 된다는 내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에 아멘, 오직 아멘.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름통, 여러분이 인생의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 테스트에 넘어가야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100% 순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게 여기서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누리며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학교에서 졸업을 못해. 우리 순종학교에 졸업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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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장로님하고 안희지 권사님 둘이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잡종이 나오나?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Great Revival,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학교에서 졸업장 받으려면 오늘 가만히 보면 여기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릿에서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빵 고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아멘.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멘. 순종이란 그냥 뭐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그래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게 아멘. 아멘.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 그러면 내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내 아내를 믿는다 그러면 내 아내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학교 입학하고 순종학교 졸업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요. 아멘. 하나님은 실언하신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실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잔기침이 나죠? 제가 맛있는 사탕 좀 하나 먹을 테니까 이해해요. 심재호권 장로님 괜히 침 삼키지 말고 목 캔디 좀 하나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그 일부터 좀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고 듣고 믿고. 그러니까 뭐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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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학교를 졸업하려면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 같이 합시다. 먼저 심자. 먼저 심자. 여기 보면 물 조금, 밀가루 조금이에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심었더니 3년 동안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오병, 보리떡 5개, 밀가루 2마리, 아주 가난한 집에 도시락 하나, 그거 심었더니 5,000명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작은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너무도 뻔한 건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안 해. 같이 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자꾸 안 심고 달래. 이런 도둑 심보가 어디 있어요? 심어야 돼요. 먼저 심어야 돼요. 먼저 심어. 자,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자, 빨간 걸로 아주 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어떻게? 먼저. 이거 참, 사내가 과부한테 나 배고프니까 나 먼저 떡 만들어줘, 이거 굉장히 치사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에게 위하여 만들라.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기를 바란다. 이런. 여러분, 심으려면 뭔가 비워야죠. 비워야 심을 수 있어요.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신년 축복성에서 통해서 2022년 여러분 버려야 될 거 있으면 싹 버리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과 육과 오늘 비우시기를 바래요. 아멘. 비우세요. 비웠으면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지. 아멘. 이번에 비범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심고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기 바래요. 아멘. 우리 애 그냥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범한 자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내 안에다 놓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비범한 인생이 되지. 이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고급 도둑놈 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부자 돼가지고 할 일 없어서 맨 바람이나 피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멘.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어린아이가 그 아침부터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게 이게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능한 얘기가. 로마서 4장 18절 이야기가 참 큰 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아니, 할아버지가 99세에 뭘 바래, 애 낳기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100살에 아들 낳잖아. 유영준 장로님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 형님은 100살에 아들 낳는데 형민이, 형철이, 형석이 하나 낳으셔야 될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네 몸을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적자를 낳을 거라고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 강성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내가 주의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을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주를 잘하고 얼마나 오래 했나 관절 아파서 걱정한대. 글루코겐을 많이 잡수고 이거 푸샷 많이 해서 건강해서 우리 강성희 집사님 한 65까지는 반주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을 심어. 아이고 그 아멘이 커. 자, 우리 작은 거라도 저 어린 소녀가 피아노 배우면서 나도 교회 반주했으면 여러분 이게 주의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전예은 아멘이요? 어차피 반주하는 사람들 아멘이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할렐루야. 진짜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연초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작은 거라도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 권세강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전 재산을 심는 훈련 저 그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이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겠어요. 근데 어려서 전 재산을 심는다. 지금 유태자 장로님 전 재산 못 심잖아.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심잖아 이거. 그죠? 그 얘기만 해도 깜짝 놀라시네 이게. 근데 어린아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 전 재산을 심으면 저 아이들의 장래 하나님이 전적으로 물질생활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작다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야 이 순종학교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했어요.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 주일 성수. 우리 한번 금년 2023년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해버렸다 해서 빠지는 게 편해졌어. 또 새로운 도구가 있잖아. 저 어디 급한데요.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코로나 이전보다 1.5배 내지 2배는 노력해야 주일 성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한번 철저히 해봅시다. 아멘. 물질의 관리의 기본 원리 11조.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강사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목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은 이 헌금을 그렇게 설명했대. 헌금이 교회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심는 거라고. 그 당신이 어릴 때 옛날에는 우리 종적 있잖아요. 저거 꼭 강대상에다 놓고 땡땡땡 쳤거든. 우리 교회도 졸면 저거 갖다 놓고 칩니다. 주는 분이 없어서 내가 안 쳐 이거. 근데 당신이 고등학교 때 너무 그게 좋아 보여서 6만 원인가를 자기가 몇 달치를 모아서 그걸 헌금을 해서 그 종을 사놨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 칭찬해주고 기도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있어서 늘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장원들한테 나를 위하여 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11조는요 이거 나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더라. 노후 대책을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심으면 나의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11조 넘어섭시다. 11조 얘기만 한다고 시험 들고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주여 10의 1조 2조 3조를 드려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풍성한 삶을 구해야지. 뭐 조전하게 그 사람들은 뭐 11조 드려도 얼마 안 돼. 주여 10의 1조 2조 5조를 드려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젊은이들 아멘이야? 너 군인 있는데 아멘이 그 모양이야? 그렇지. 너 군발이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뭐 쪼잔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있어. 비밀이야. 비밀이야. 주여, 우리 교회에서 매달 1억 11조 하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하고 있어.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 100가정이 나오게 하시고, 100만 원 아니 그 10가정 나오게 하시고, 100만 원 이상 하는 가정 100가정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책상에 써붙여 있어 그거. 어떻게 한 충상 장로님이 1억? 도전해봐야지. 아멘. 그래서 정말 엊그제도 우리 아이따에 있는 이기원 선교사 목사님 차가 한 대 필요해요. 차 사달래 또. 아주 나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 봐. 아주 연말에 막 여기서 대출 한번 연걸리듯 뭐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정섭 선교사는 우리가 차 한 대 중고차 해줬는데 이기원 선교사는 안 해주니까 그 현지에서 그래 뭐 차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1,500만 원이래. 그래서 준비는 됐니? 그랬더니 500만 원이 이렇게 1,000만 원 도와달라 그 얘기야. 그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주 약어가지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하나 해줘야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한번 선교사님 하나 1,000만 원에서 이번 2월 12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교회 마지막 작업하고 봉헌 예배 하러 가거든. 한번 하셔도 참 좋겠어. 그래서 한충상 장로님이 한 달 11주 잃어가면 뭐 내가 그냥 한 장로님 1,000만 원 가져와 그러겠잖아. 왜 이렇게 아멘이 또 저렇게 줄어요 또. 아이고 버스 지났어요 장로님. 나는 우리 교회 정말 나 진심이에요. 여러분 뭐 부자의 값어치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거룩한 믿음의 거부들이 있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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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심어야지. 또 영혼을 우선하여 관리하는 원리가 전도.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주일성수 11조 전도 얘기를 했다. 심읍시다. 아멘. 심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관점은 너무 많아. 우리 가족 그렇게 안 믿는데 나무로 해서 전도했더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 집이 그랬잖아. 우리 처갓집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혼났어요. 저 신학교 다닌다고 우리 장모님이 전화도 안 바꿔줬잖아.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사후인데도 목사님 자를 안 빼놨잖아.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우리 집사람 예수 믿는다고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하니까 다른 분이 와서 우리 장모님 전도해서 저렇게 기도의 분들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 가자 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심자. 작은 것이라도 심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명령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야 순종 학교를 졸업하게 돼 있어. 여러분 순종 훈련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훈련이 이 17절 이하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17절 이하에 가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 아니 왜 죽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요 18절로 가볼까요? 18절로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이게 지금 말이 조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왜 아들이 죽냐 이거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웬일이요 이게?
저도 어디 가서 아유 목사님 신방하고 가니까 손님이 많이 와요. 이 소리 들어야 좋지. 아유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주 식당에 팔이 날려요. 막 이래. 이게 뭐 신방 갈 맛이 나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 원망을 지금 듣고 있어요. 큰 위기지요. 큰 위기. 근데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이 불같은 사람,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해서 불같은 사람 그래. 뭐 내가 잘못해서 죽었냐고 네가 죽였지. 이러고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그냥 3년 동안 안 굶고 살았으면 감사하지. 그거 갖고 그러냐고 막 화를 이만큼 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성정의 불같은 사람이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아마 이 여인이 막 울을 때 엘리야도 같이 막 울어줬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유 세상에. 그것도 그냥 무슨 애가 몇 명 있는 것 같다는 과부가 유일하게 생명 줄인 아들 하나가 죽으면 하고 막 그 부인이 울을 때 같이 울지 않았을까? 응?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의 또 하나의 반응은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받아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22절로 가볼까요? 22절.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아이를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이 다락은 윤승자 권사님 아마 평소에 엘리야가 늘 올라가서 기도했던 자리일 것 같아. 나가서 기도하면 시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늘 기도하던데 이 아이의 시신을 안고 가서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상황을 보고 24절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선언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의 결론이고 사르밧 훈련의 결론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당신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르밧에서의 훈련이 끝나는 사르밧에서. 오늘 이 두 번째 훈련이 기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면 기도 훈련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훈련. 기도 훈련. 저는 알아요.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성경 조금 모르고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아멘. 아멘. 체험하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또 기도하고 힘들어도 또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얘기해서요, 지금 부흥의 통로의 툴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계속 보면 비슷해요. 목사님이 그냥 같은 목사님이라 똑같은 얘기야. 오늘 본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똑같잖아요 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기도 용사 300명 일어나고 아멘. 기도에 목숨 거는 자 100명 일어난다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통하여 우리 서울이 살아나고 서울 대부흥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목숨 건 사람 100명.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근데 오늘 여기 자,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네 가지. 하나는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품에 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사르밧 과부의 그 슬픈 문제를 자기 가슴에 품어. 중보기도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까지 가.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면 내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 주셔. 기도하라고. 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 날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주의 일하면서. 이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다. 에? 기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최고 유명한 신학자가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능력 있는 것도 뭐 책을 많이 썼어요. E.M. 바운즈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업은 뭐다? 기도이다. 기도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야. 자,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기도. 왜 이래요? 1교구장님, 교구장님의 본업이 뭐라고요? 기도. 2교구장님, 교구장님의 본업이 뭐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본업이 기도래. 기도. 고등부장님, 본업이 뭡니까? 그렇지. 중등부장님, 필리핀 가서 안 왔나 아직? 필리핀 갔다 하더니 이따 갔다 하더니 안 왔어요 아직? 원미 아직 안 왔어요? 아동부장님 어디 계시나? 나의 본업은 기도이다. 기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응?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기도. 이제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오늘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아멘. 이 죽은 아이를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최강원 신천 권사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 현대인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좀 배불러. 세상의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들이 불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간절히 기도. 마지막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두 번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몇 번? 세 번. 세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네 번. 큰 소리를 할 때까지 가봐요. 네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다섯 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믿음의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 훈련 꼭 통과합시다. 아멘. 이웃의 문제를 내 품에 안는 기도,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련소, 용광로인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은 드디어 어떻게 될까요? 금반지가 만들어져서 나오겠지. 우리 사교구장님 어디 가셨나? 이제 반지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개봉 박두입니다. 내일 새벽에 드디어 전면에 엘리야를 이제 내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이 기본 훈련이었다면 사르밧에서 받은 훈련이 본격적인 훈련이에요. 그리 시내가의 훈련은 짧아요. 그러나 사르밧의 훈련은 3년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인간의 그 유한함을 기도로 극복하고 부족함을 말씀으로 극복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르밧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사르밧을 통과하자. 사르밧을 통과하자. 더 크게요. 사르밧을 통과하자. 사르밧을 통과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양